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또 사실 좀 이렇게 법 얘기 나오면 좀 딱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자연스럽게 하려는데 그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누구나 어떠한 법 아래서 살게 돼 있지요. 하다못해 우리 국가에서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또 그에 뭐 지방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다 있습니다. 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그런 자연 법칙도 있지요. 네, 그래서 누구나가 그 법 아래 사는 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도 말이죠,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영적인 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 방금 읽은 건데요, 8장에서 인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법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조적인 법이지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큰 두 가지 대조되는 영적인 법칙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은 동시에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어느 법 아래, 예컨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 결말이 달라지지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과 죄로 인해서 절망하던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유와 참된 생명을 얻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법이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 알고 자세히 우리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그 8장에 앞서서 7장 그 후반부에 가면요, 굉장히 그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지요. 예컨대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함께 있는 그런 고민과 딜레마에 빠진 거지요. 네.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 같이 이대한 신앙의 선배도 이런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막 악과 죄의 법이 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두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지요. 그래서 24절에 7장 24절에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절망 아닌 그런 갈등을 느끼는 거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그런 게 있지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가 겪는 길입니다. 두 법이 싸움을 느끼지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처한 현실이고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 자체가, 그 존재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행할 수가 없고 또 선을 원하지만 악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날 끌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육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라가려고 살아가려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고 즐겁거든요. 일시적이나마 마치 늪에 빠진 사람 같아요. 그래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 수 있고요. 스스로 나오려고 할수록 더 절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렁 같은 것이 우리의 죄와 악이 나를 끌어오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는 또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선한 또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제가 뭐 술 먹는 걸 제약시 여기지는 않겠습니다. 뭐 30대 때도 30대에 술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집사람 알까 모르겠네. 근데 뭐 직장 핑계를 좀 대준다면 뭐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접대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술을 먹다 보니까요 한 이틀 있으면 또 술 생각이 나요. 아 그게 그때 내가 그때 좀 믿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아 근데 이 믿는 사람이 이게 너무 술을 찾고 육신의 정욕을 찾으려니까 좀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화장실에서도 막 술 2차 3차 갔을 때 화장실 갔을 때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돼.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통제가. 그래서 어떤 때 택시 안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막 울었어요. 제가 통곡을 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탄식을 하는 것 같아. 야, 너가 그렇게 살면 되냐고 내 안에 있는 영이 탄식을 하는 거야. 물론 뭐 술 자체를 가지고 정죄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크리스찬에는 그 뭔가 선하게 행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 경건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하고 이게 대치가 되니까 탁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 갈등을. 여기 바울 사도처럼 통제라 이제 그러면서 이 술의 알코올의 그 욕구를 어찌 내가 이겨내랴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 나가고 또 어느 때 2, 3일 지나면 또 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뭐 핑계는 이제 비즈니스였지만 어쨌거나 만에 뭐 우리 저 최열이 성도님이 나올 때 어쨌거나 8번 했어요. 지난 뭐 8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줄여서 한 5번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 전반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야? 이 죄라는 것은 인간 안에서도 분명히 작동하는 원리거든요. 영적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도 나오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반드시 죄는요 죽음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걸 말합니다. 영원한 죽음이지요. 그것도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복을 하게 돼요. 제가 아까 술 먹고 싶을 때 2, 3일 또 반복한다잖아요. 테이프 돌아가듯이. 또 이거는 반드시 죄 대가는 정죄를 받게 돼요. 그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진 물론 뭐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의식을 못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 특히 크리스찬들은 죄를 지게 되면 정죄감,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 아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무뎌지지 않았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중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중독.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반복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술 먹을 때는 뭐 이 정도는 내가 통제해야지 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 2, 3일 되면 뭔가 이게 술이 땡긴다래요. 그 담배 피는 사람도 아마 그럴 것 같아. 담배 피워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도 이게 니코틴이 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일정한 시간 지나서 담배를 안 피게 되면 이 몸에서 니코틴이 요구돼요. 마약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마약 떨어지면 마약을 몸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지 못해. 그 제가 아는 분 한 사람이 술 중독 걸려가지고 나중에 치유받는데 묶어놨는데도 술을 찾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물론 그분이 극복을 했어요. 그저 드라마틱하게 극복을 했는데 그 술땀이 막 그렇게 나는 거야. 그치? 술땀이 묶어놨는데 술땀이 나고 이게 안 들어오니까 금단 현상이 나오니까 견디질 못하더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이 일반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고 아주 뭐 괴물같이 변하는 거 뭐 그런 것 같아. 이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요. 오히려 통제를 당하게 되죠. 그 우리 술 먹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 것 같아도 술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자신을 먹게 되잖아요. 모든 게 그러게. 죄는 그런 것 같아. 죄자 요 정도 내가 뭐 바늘도둑 정도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소도둑 되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자가 다만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 것도 이런 중독성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누구지 목사 됐다고 하는 건데 남의 집에 가서 막 훔친 사람은 뭐지 누구 있었잖아요, 그죠? 아유 나중에 목사 안수 받았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남의 집에 갔다는 것, 이거 또 담 넘어간 거예요. 제 충동적으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그 죄의 그 중독에 빠지는 그 인생이 사실 율법이라는 게 3절 그 상반부에 나와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나와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구약 시대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도 했죠. 근데 사실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교사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면 아이고 이거 십계명에 도둑질은 죄라고 돼 있으니까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거울 같은 거지요. 네.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 같은 것이 율법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거울은 얼굴에 더러운 거는 보여주지만 그 더러움 자체를 씻어주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거울이, 그죠? 내가 세면대에 가서 씻어야죠.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듯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자각하고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과 기능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요. 근데 우리 성령의 법이죠. 2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 안 됩니다. 또 중독성 있는 죄를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거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잖아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있잖아요. 그럼 뭔가 쉽게 어떤 빠지려고 하는 그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예, 이게 타락한 죄의 잔성이라고 하지요.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아까 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잖아요. 이 해방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해방, 우리가 옛날에 30년 동안 일제 치하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잖아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건져냈잖아요. 건진받았잖아요. 자유로워졌잖아요. 독립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는 법이에요. 아주 반전의 법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중독성이 있고 반복하고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도.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했잖아요.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 여러분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 강서 쪽에 부천 조금 지나서 고강동이나 강서 쪽에 가고 그러면요. 또 화곡동이나 그러면 비행기가 낮게 떠오잖아요. 그죠? 김포공항에 내잖아요. 상당히 커요. 그게 한 수백 톤은 될 걸요. 뭐 정확히 내가 뭐 비행기 따라서 707 뭐 큰 비행기는 더 무거울 거고 작은 비행기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수백 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람까지 다 태웠으니까. 근데 그게 어디 하늘에서 뜨지요? 그리고 요즘 뭐 이란과 어디죠? 미국하고 전쟁 나잖아요. 중동 전쟁. 그때 항공모함이 3척이 동원됐어요. 그 항공모함도 아마 그 어마어마한 톤수로 따지면 몇 톤 되려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할 겁니다. 수백만 톤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행기보다 엄청 더 무겁죠. 근데 배가 바닷물에 떠 있잖아요. 가라앉지 않고. 자, 비행기 왜 떠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때 공부 잘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력의 법이 작용되잖아요. 예.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 봅시다. 이런 이건 좋은데 이런 물 같은 것도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럼 무슨 법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비티 중력이죠. 반드시 떨어져요. 조금만 탁구공도 떨어지더라고요. 가볍죠. 탁구 좀 제가 좀 치는 탁구 이렇게 올리면 서브 넣을 때 올리잖아요. 떨어져요. 그때 딱 치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작용되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중력이 다 임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는 거예요. 떨어지나요. 근데 어떤 사람 뭐 중독한 사람은 옥상에 가서 날릴 것 같이 이렇게 날랐다가 다 죽었대요. 어쨌거나 비행기가 떠 있는 그 수백 톤이나 무게가 되는 것이 공중에 떠서 하고 또 해상에 항공모함이 떠 있는 것은요. 희한하잖아요. 중력의 법으로 따지면 반드시 비행이 떨어져서 폭파돼야 돼요. 그죠? 배도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있어요? 양력의 법이 적용되잖아요. 예. 그러면 양력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서도 부력이 중력보다 세다는 거예요. 바닷물에는 부력이 작용되잖아요. 부력이 떠받치니까 그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보다 더 세니까 배가 떠 있는 거지요. 그죠? 이건 과학적으로 법이에요. 과학적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르지만 죽음에 이르지만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중력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행기조차도 양력의 법이 작용되면 떠 있는 것처럼 제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자,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법칙상에도 그런 중력보다 더 센 것들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죄의 법은 반드시 죽지만 죄에서 사망이고,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하지만 성령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건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3절 하반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조차도 우리 육신의 그런 본성 때문에 본능 때문에 연약하여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이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그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질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원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범죄조차도, 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나오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다 감당하도록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마치 양력을 주신 자연의 은총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비행기 타고 미국 갈지 누가 알았어요? 남미 갈지 누가 알았습니까? 자연의 법의 은혜지고 그것처럼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그 은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대가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
그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스스로 죄를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똑같은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런 죄 사함 받는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의 사망 속에 거하지 않고 그런 운명에 처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생과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엄청난 권세입니다. 지옥 갈 비참한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축복과 그런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전의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영적 생명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법을 그래서 4절에도 읽어보면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죄 통제 못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살 때는 그렇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율법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법이 적용되면 성령의 그런 은혜 아래 있으면 그래서 저도 요즘 집사람하고도 말씀 많이 봅니다만 저도 집사람이니까 이게 부창뉴스가 아니고 뭐라 그 와이프를 따라간다는 거고 뭐라 그래요. 이거 뭐 그런 고사성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필 종부는 반대. 남필 종부가 종령 뭐 어쩌고 어쨌거나 두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나? 그 기록 좀 삭제 좀 해줄 수 없나? 그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말씀을 집사님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이제 새벽에부터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오늘 설교할 거 다시 한번 또 리피트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이게요 우리 안에 있던 어떤 그 욕망들이 이렇게 좀 약간 정화되어가고 뭐 쉽게 해서 거룩해진다 그럴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읽었습니다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법의 어떤 효과 내지 목적 중에 하나예요. 거룩을 여러분의 그런 본능에 따라 살아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핵심 동력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 안에 거할 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 있어요. 포인트, 타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우리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음 자세랄까 또 신앙적 그런 태도랄까 시작점이 뭐냐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대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다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냐 성령을 따르냐. 육신을 따르면 아무래도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영의 일을 생각하지요. 두 가지 그런 시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내가 얼핏 뭘 설교를 듣다가 그걸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미국 교회의 중직자 되시는 성도님이 정말 믿음이 좋았대요.
그 뭐 신분은 모르겠어요. 장로님인지 안수사님인지 일반 성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약간 한가할 때 이제 그 미국에서는 그 플레이보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잡지 성인 잡지 그걸 이제 보는데 그 그림이 시각적으로 아주 좋더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저하네 기분이 좋네. 그런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뭐 동영상 이상한 음란 동영상도 보게 되고 나중에 포르노 영상에 빠져가지고 그 중독이 됐대요. 그 처음 시작을 먹은 게 그 성인 잡지예요. 그다음 요즘 난 그 유튜브 볼 때 막 저 격투기 옛날엔 격투기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 잘 안 봐요. 이게 뭘 보고 뭘 생각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싸우는 거라든가 또 요즘은 뭐 과거에 보면 그 살인 사건 같은 거 요즘 유튜브로 나오는데 그게 또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한때는 그걸 봤어요. 기가 막힌 그 살인 사건도 많더만. 뭐 10년, 20년 하고 정말 검사가 그를 키워준 그 부인을 어느 정도 되니까 그 기묘한 방법으로 죽인다든가 뭐 그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썸네일 보고 들어갔다가 해요. 예, 근데 그런 거 몇 번 봤더니요, 마음이 좀 그래. 죽는 거, 또 때리는 거, 또 성인 잡지 같은 거는 영상 더 하겠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걸 뭐 저는 안 봅니다만 어쨌거나 어떤 생각을 처음에 갖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거룩하고 또 좋은 거, 선한 거, 막 그런 거를 따라야지. 뭐랄까 영을 따라야지.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근데 반면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어요. 6절 8절에 쭉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사망. 시작점이 중요해요. 어떤 스타트가 중요해요. 그 생각은 습관을 갖고 습관이 모이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자리 잡으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트가 중요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아까도 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그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시적으로는 만족을 주고 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가치는 좀 적지요. 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과 정말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쉽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고 패러다이스죠. 에덴 동산이 낙원에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었는데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에 그 따먹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고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시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됐지만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역할로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코스지요. 근데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이분들은 물론 성령을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게 되면 막 희생과 인내와 그런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인간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을 따르고 영의 일을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까 반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는 건 뭡니까?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 그래요. 쉽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신앙적 정체성. 예.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때문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 이미 새로운 그런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영역이 아니고 아까도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건짐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다른 디멘션,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아멘도 하고 주여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이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그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죠? 안 나옵니다. 육신적으로 그런 딱 사단마귀가 잡고 있어서 입이 터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아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다는 거예요. 그 징표예요. 하나의 에필, 하나의 증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10장 11절에 나옵니다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예. 육신, 우리가 보이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을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참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저희 여러분이 둘째 열매가 됐잖아요. 부활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여러분 속에 각자 들어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아까 우리 차 안에서도 우리 처제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간 사람은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참 죄만 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쪼그리게 살다가 천국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도 누리지만 그것보다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 있으면. 네, 죄 가운데 있으면 물론 죄책감대로 살겠죠. 네, 그렇지만 성령 안에 들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있으면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오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는 또 영원한 그런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참된 그런 주님과의 그런 교통을 통한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법 아래 살 것이냐?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 살고 싶습니까? No, 그렇죠. 거절해야죠. 그러면 한 신앙 영적 법은 하나값이 없어요. 성령의 법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한 입술로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요, 진정한 참된 생명과 자유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축복을 받는 거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떳떳하게 입장하고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당당하게 참석하는 겁니다.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죽음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예. 이러한 자유, 참된 자유와 생명을 여러분의 삶과 심령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